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나약한 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누구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는데 대답이 없으시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동행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영혼을 구원코자 1, 2, 3, 4, 5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 분의 태신자를 꼭 품으시고 그 세 분의 마음에 품은 그 태신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간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로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호스피스 병원에서 사역을 한 몇 년 동안 하면서 제가 전한 말씀은 딱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로는 심판이 있느니라. 다른 것은 전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인생은 마지막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의 삶의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 목사님 아침에 말씀하실 때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선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당연하다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하루는 누구한테든지 다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삶은 우리에게 있지만 내일의 삶은 우리에게 보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고 소유할 능력조차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명예도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코로나 일주일 동안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집에서 격리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요. 아파서 있는 게 아니라 격리된 게 더 힘들더라고요. 워낙 성격이 좋다 보니까 저는 집에서 붙어있는 날이 없는데 솔직한 얘기로 격리 별로 안 했어요. 나는 4일밖에. 집에 붙어있으니까 몸살이 나가지고 몰래 돌아다녔지만 이거 방송에 나가서 이거 또 알려서 붙으려고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4일 동안 많이 아팠죠. 뭐 그건 아픈 것도 아니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픈 것에 비하면 아픈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프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지켜주지 아니한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교만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높이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죠. 모든 영광은 잠깐이요 들의 풀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큰소리 쳐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스스로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신을 다스려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모습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육은 살아있을 때 영은 죽은 존재인 것이죠. 건강과 지혜를 거두어 가신다면 세상을 살아갈 능력조차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자기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거 볼 때마다 참 우습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연세가 70이 넘은 분과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분의 말씀이 세상의 향락에 취하여 살아온 인생길을 뒤돌아보니까 나이 한 살 한 살 더 먹는 것이 겁이 나고 허무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어지니 용기도 사라지고 그토록 힘들게 모았던 재산도 자신에게 아무런 위로를 주지 못하고 육신은 점점 연약해지는데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지만 우리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미국 가는 비행기 탄 사람이 자신이 어디를 가는지 왜 가는지 목적도 없이 간다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를 에게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지요. 우리의 하나님은 심심풀이나 장난으로 삼아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세상을 만들었고 또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벗어나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방종이며 창조의 목적과 어긋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방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모든 사람에게 또한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사랑하고픈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대화조차 하지 않은 인간의 편향적인 위선이듯 자기 욕심대로 자기 사는 것은 하나님 뜻과 정반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동안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를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나 방향이 틀리면 그 길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신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어찌 우리 식구들을 구원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길에서 만나다 보면, 지나가다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분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아, 예.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아유, 그것까지는. 집사님이십니까? 아, 예.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 당연하죠. 그래요.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뭐든지 물어보세요. 죽으시면 어디 갑니까? 죽어봐야 알죠. 예,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믿느냐? 예수 믿으면 잘 되니까,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거죠. 예수는 믿되 자기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왜 나가는지, 목적 없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특별히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는 늘 깨달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게으른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농부는 너무나 게을러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 겨우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는 밭을 몇 번 일구지도 않고 힘들다며 나무 그늘 아래 벌렁 누워 자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덤불에서 하얀 토끼 한 마리가 뛰어왔습니다. 토끼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농부 코 앞에 있는 그루터기에 머리를 박고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농부는 이곳에 가만히 있으면 또 다른 토끼들이 와서 그루터기를 들이받고 줄 것이라며 그는 상상하며 기뻐했죠. 왜? 힘들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들지 않고 잡은 토끼를 장에 내다 팔면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농부는 그루터기 앞에 나와 기다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를 비웃기 시작했죠. 그러나 게으른 농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토끼가 제 앞에 와서 죽기를 바라며 기다렸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 그렇게 일하기 싫어하던 농부는 그루터기에서 마냥 기다리기만 하다가 결국은 굶어 죽었다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서 6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력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고 게으른 농부 이야기는 한 비자에 나오는 수주 대토 이야기라고 합니다.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이 구습과 전례만 고집하는 사람, 어떤 착각에 빠져 되지도 않을 일을 공연히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요? 되지도 않을 일을 갖다가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갓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공부도 안 하면서 100점 맞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떼쓰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잠언에서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꾸짖지 아니하고 후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 가만히 있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가진 곤충 가운데 개미만큼 신비한 곤충도 없다고 합니다. 가느다란 허리로 하루 종일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개미들은 일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작은 책으로 자기보다 60배나 더 큰 먹이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개미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개미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신 훌륭한 선물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번. 안 계세요? 안 계시네. 그래요. 개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달란트로 선물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어떤 일을 시도해서 실패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경험해 보다시피 무슨 일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였을 때는 그 실패를 통해서 또한 배우고 있는 것이죠. 배우려면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지 아니한다면 배우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움직인 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 누워만 계셔 보십시오.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나가서 다니십시오. 저는 정 할 일 없을 때는 시장에 나갑니다. 남문시장 가까운 데 있잖아요. 아니면 정자시장. 저는 복잡한 시장을 더 좋아하죠. 남문시장을 가끔가다 한 번씩 나갑니다. 정 할 일 없고 저 갈 때는. 왜? 그 시장 사람들의 그 살려고 하는 그 열정, 그 많은 사람들의 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시장 어귀에서 잠깐 서서 사람들의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무언가 하나라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을러 빠져서 가만히 앉아만 있다면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하지 보십시오. 전도 됩니까? 내가 아무리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집안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분이 과연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전도라는 것은 내가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만나야 돼요. 만나는데 그냥 만나느냐? 아니죠. 하다못해 붕어빵이라도 사갖고 가야 돼요. 그냥 만나면 의미가 없어요. 무언가 투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투자가 있어야 돼요. 빈몸으로 가서 만나면 소득 얻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이라도 전할 수 있는 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가 들고 가는 그 조그만 것 하나에도 내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거 받는 사람은 감동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 안에 떡도 같이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배고픈 사람한테 가서 복음만 전하고 온다면 그 사람이 만족하겠습니까? 배고픈 사람한테는 떡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그분에게 필요한 것도 같이 갖고 가서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받아 하나님 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책임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라고 믿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재능에 맞게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배도 주셨고 노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노를 젓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너를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의 판단대로 너를 잡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진정한 믿음의 모험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그대로 행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계속 망설이거나 주저했던 일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는 교회를 인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나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코자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모르고 주님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내 이웃, 내 가족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번 돌아오는 축제 기간에 우리 동행하는 이 교회 이 빈자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들을 헛되게 사용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가득 차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 요소들을 철저히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시고 부지런히 일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 동행하는 교회를 부흥케 하고자 이번 전도 집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품은 태신자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 동행하는 교회 이 자리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다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